교회 역사가들은 내일을 성금요일로 이렇게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우리 모든 다락방 우리 지역장님들, 순장님들, 총무님들께서 다락방 식구들을 좀 동원해서 또 권면하고 권고하셔서 내일 특세는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찬양하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간절히 기도하는 또 주님의 그날에 실제로 또 동참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또 삼아가 주시길 바라고, 토요일은 우리 교회학교 교사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학생들을 좀 동원해서 또 함께 주님의 고난에 깊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내일 성금요일이니까 또 한 끼 이상 또 금식도 해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을까,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는 것이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살롬, 살롬, 살롬과 하나님의 살롬과 부흥을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주시고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론인이 자기의 그 아티클에서 이런 주제로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또 말이나 또 행동이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은혜는 값싼 은혜구나, 또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구원은 값싼 구원이구나. 값비싼 은혜고 값비싼 구원이면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언어나 행동을 보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은혜와 구원은 지극히 값싼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논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가진 이 구원은 최고 최대의 값비싼 구원인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확정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2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치밀하게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그리고 은혜는 완전하시고 완벽한 것입니다. 조금도 거기에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값비싼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한 점이 수십억을 합니다. 피카소의 그림이나 미켈란젤로의 그림이나 여러분 고흐의 그림이나 금액으로 여러분 어떻게 매길 수가 없는 작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위대한 화가, 훌륭한 화가, 탁월한 화가가 그림 한 점도 그렇게 값비싸거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은, 이 은혜는 최고 최대의 값비싼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참된 신이시면서 참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께도 만족과 충족을 드리고 인간에게도 만족과 충족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바를 예수님이 친히 다 이루시고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라도 우리처럼 번제가 있거나 번제가 있거나 우리가 어떤 자범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기 때문에 이건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돈으로 도 못 가요. 압니까? 여러분, 힘으로도 못 간다고,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은 누가 금액으로, 누가 금으로, 누가 은으로 측량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구원이 너의 구원이다, 이 은혜가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신, 완성케 하신 나의 은혜고 나의 구원으로 그렇게 확정시켜 주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은혜는, 이 구원은 어떻게 값비싼 은혜고 값비싼 구원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셨어요.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보증하시고 확정케 하신 이 놀라운 협의적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은 영원히 값진 것이고 최고의 값진 것이고 최대의 값진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그 출발점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습니까? 로마 군병들이요,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아당기면서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제깁니다. 그러면서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가 뭡니까? 왕이 입는 도포를 말합니다. 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까?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기 위해서 너는 가짜 왕이다 라고 하는 비아냥거림에 의하여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씌웁니다. 가시관은 왜 씌웁니까? 왕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웃기 위하여, 조롱하기 위하여, 멸시하고 천대하기 위하여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왕의 지팡이 대신에 갈대를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고 초췌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홍포를 입힐 때 한 말씀을 하면 다, 여러분, 로마의 군병들은 다 천지만리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옷을 벗길 때도 고요하셨습니다.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홍포를 입을 때도 야, 너희들 내가 입을 옷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입힘을 당합니다.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갈대를 들릴 때도 그 갈대를 손에 잡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이 말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냐? 가짜로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예수님이요, 엄난하고 부정하고 타락한 로마 군병들에게,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이 로마 군병들에게 그렇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업신여김을 당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참고 견디고 침묵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갔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법정에서 십자가를 지고서 이제 거기에서 법정에서 나와서 저 골고다 언덕까지 한 800m 정도 되어지는 길을 가리켜서 비아 돌로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비아 돌로사, 슬픔의 길, 고난의 길, 눈물의 길, 이런 의미를 담고 비아 돌로사 길로 이제 났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에게 간정 안에서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지만 이제는 수많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도처에서 모였던 디아스포라들이 함께 술래기게 돼서 비아 돌로사 길가에 구름대같이 몰렸습니다. 수많은 회중들에게 예수님이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당했습니다. 온몸이 벗겨진 가운데서 여러분, 십자가를 치고 비아 돌로사 길로 올라가는데 여러 차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로마 군병들은 채찍에 셋주가리를 그렇게 달고서 예수님을 휘리칩니다. 온몸에 찢겨지면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기진맥진 탈진하여 더 이상 여러분 올라갈 수 없대, 더 이상 걸을 수 없고 설 수 없기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웁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이 끌고 가면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뒤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 올라갑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따랐던 여인들은 흐느끼 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저렇게 골고다 언덕에 저주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저렇게 올라간다고, 보라고, 우리가 보지 말 것을 보고 있노라고, 저렇게 저주받은 사람 한번 보라고. 수많은 순례객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비아 돌로사 길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혀를 차면서 저주하고 그런 희롱을 당합니다. 에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져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비아 돌로사 길로 가면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침묵으로 묵묵하게 십자가 지고 올라가면서 끌려 올라갑니다. 가다 보니까 골고다 언덕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그 중앙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면서 살이 찢어지고 온몸에 피가 흐르는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아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옷을 찢어 제비 뽑아 나눕니다. 제비 뽑아 나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와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면서 나는 예수의 이 거짓, 이 유대인의 왕, 거짓 선지자 저 예수의 옷조가리를 가졌다고, 이거 가졌다가 팔면 돈 될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피가 쇠해진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십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예수님의 양쪽에 십자가에 두 강도가 양쪽에 달렸는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 중앙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욕을 합니다. 같이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서 형벌을 받고 있는 처지에 예수님은 더 자기보다 나쁘다는 거예요.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보면서 저주하고 예수를 보면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예수님이 욕을 당하실 분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험과 티가 많으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도에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강도가 아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신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욕을 해도 그 욕을 먹을 수 없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한, 더럽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그 강도에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 강도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우리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것은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죄수들을 다 이렇게 못 박고 달린 채로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지켜보면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제가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도 구원할 거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제가 저것이 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유대인의 왕이라며. 여러분, 예수님이 아파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측근에서 아파하고, 예수님이 눈물 흘릴 때 가장 측근에서 눈물 흘려야 되고, 예수님이 고통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을 같이 함께 공감하면서 공유하면서 느껴야 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사상과 자기의 신념과 종교적 전통과 종교적 이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유대인의 왕이라며, 제가 구원하는가 보자, 어떻게 하는가 보자. 자기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신학적 사상과 깊이를 가지고, 논리와 한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자기의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조목조목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저주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는가?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욕과 이런 저주와 이런 비아냥과 이런 조롱을 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로마 군병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한편 강도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이런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저주를 받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감안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냅니다. 왜요?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목적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예수님은 다 참고 다 품고 다 견디고 다
이루고 마침내 구원을 안성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구원의 은혜, 이 구원 자체는 예수님을 지불 하고 산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길이 없어요. 무엇으로 그 은혜에 대해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주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비서도 수천 수만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다 글로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값진 것이고 최대의 값진 그런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받았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값진 선물을 받았어요. 최대의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내 목숨 전체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어떤 마음과 모습과 자세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값진 것이 뭡니까? 금은 보화 다이아 반지입니까? 우리의 자존심입니까? 우리의 재물입니까? 우리의 명예입니까? 우리의 권위입니까? 우리의 이치입니까? 우리의 육체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게 도대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 이 자체 아닙니까? 여러분, 선물을 받았어요. 그렇게 값진 선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을 보면서 첫 번째 마음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나를 기억해 준다니,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그런데요, 최고 최대의 값진 선물을 받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의 첫 번째 감격과 감동을 느끼고 난 다음에 이러저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생활을 한다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어지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식어져야 할까요? 정말 구원은 그런 것밖에 되지 못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작은 사건과 사연을 만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이 최고의 값진 이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이것이 희석이 돼야 되고 무뎌져야 되고 무감각해야 될 것입니까? 결코 그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입술을 열 때마다 주님, 나 같은 것이 뭔데 아무 흠도 티도 없는 그 주님의 십자가에 저렇게 지옥스럽게 저주를 받으셔야 됩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힘들 수 있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심리를 가지고, 우리의 정신적 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아플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요. 저렇게 모진 치욕스러움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고초를 당하시면서 이루어 주시고 선물로 주신 이 구원 앞에 여러분 마음을 먹을 때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이 아침에 이 감사가 여러분 완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럴 때도 감사할 수 있나요?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픈데 감사할 수 있나요? 이렇게 내 육신이 아픈데 감사할 수 있나요? 이렇게 궁핍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나요? 이렇게 고난과 고초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나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내가 당하는 이 아픔과 이 상처와 이 슬픔과 이 절망과 이 좌절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짓밟혀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나요? 구원과 비교해보면 비교될 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나요? 어떤 형제가요, 병원에 갔더니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약 먹기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당신은 평생 약을 먹어야만 됩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더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너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니? 너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니? 그 형제가 한동안 만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런데 감사하라고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야, 나는 너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과 고초를 겪었다. 이거 아냐? 그때부터 이 형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그래도 살아있어요. 그래도 움직여요. 그래도 일상의 삶을 소화해요. 가정생활, 교회생활 잘, 직장생활 잘 감당해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의 말이,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천지빛깔입니다. 여러분, 천지빛깔이 알아요? 천지빛깔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이 구원 앞에, 이 구원의 선물 앞에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는 무슨 뭡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닮아가는 거예요. 내게 구원의 완성자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의 자소의 주인으로 모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럴 때 주님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이럴 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이럴 때 주님은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주님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는 이 주님의 그 거룩함을, 주님의 그 온전함을,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것이 십자가 아래서 사람들이 가져야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목사님, 그런 인간까지 품어야 됩니까? 다른 것은 다 품을 수 있겠는데 그 인간만큼은 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나도 너 같은 인간도 품었다. 그런데 너가 못 품어? 나는 너 같은 인간도 품었다니까. 그 인간이 그렇게 나쁘냐? 그 인간이 너가 품지 아니하면 누가 품겠냐? 그 품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구원의 반열에 주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근세를 주었다니까. 품어. 그 인간을 용서하라고요. 나의 가족을 비참하게 처참하게 만들었던 그 인간을 용서하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 용서하니까 용서해 보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영을 너에게 줌으로 인하여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다 품고 다 용서할 수 있어. 이게 십자가 아래서 가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자세야. 주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연례 행사로 보내지 맙시다. 특세 해야 되니까 하는 것처럼 하지 맙시다. 정말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닮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 할 수 없어요. 내 이 좁다란 이 인격을 가지고, 이 보잘것없는 인격을 가지고 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아침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아래서 수많은 군병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한편 강도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주님께서 응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선물로 받았던 사람답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고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